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절망적인 인간의 본성,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도소 국제연맹 총무로 있는 존 니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0여 개국의 교도소를 시찰하다가 아프리카의 잠비아 한 교도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교도소는 그가 그동안에 돌아본 교도소 중에서 제일 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방이 너무 좁아서 누울 자리도 없고, 그래서 교대로 잠을 자야 되는, 그리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니켈이 그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한 80명의 죄수들이 함께 모여서 사부 합창으로 찬송가를 여러 곡 불러주었습니다. 이 존 니켈은 그들의 찬송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죄수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교도소의 방을 방문했더니 그 벽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려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그린 죄수는 얼마 전에 병이 들어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이 합창을 부른 합창단 80명은 이렇게 천국으로 간 종신형 죄수가 전도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죄수 안 받고 구원받은 이 죄수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면서 서로 그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 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자신의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죄를 짓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죠. 자신들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우린 죄로 인해서 죽음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자신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가 너무도 크고 스스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신앙,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죄에 대해서 절망적인 인간의 실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모든 인간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3장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죠.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요. 사람은 즉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저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됐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했던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혹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이 두 가지 부류의 죄인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죠. 율법을 잘 알고 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마땅한 자로 여기고 그러한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의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할 정도로 죄인이라고 정죄했다는 얘기는 자신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아주 확신에 넘친 사람들이죠. 그랬던 바울이 1장 2장에서 보았죠.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이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의 모든 인간은 모두가 죄 아래에 갇힌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아래 의미는 죄의 통제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의로운 일을 행하고 또 때로는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또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죄의 지배 아래에서 통제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죠.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들었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사탄의 통치하에 포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거기선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죄악 가운데 두어 하게 되는데 가정도 파괴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사회도 파괴시키고 인간의 영혼까지 파멸에 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를 추구해요. 선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생각하죠. 나는 얼마든지 죄를 절제할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하기도 하지만 결국 교만과 정욕의 죄악 가운데서 부패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이 죄악의 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와 위로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절망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결코 맛볼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선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없어도 자기 얼마든지 죄짓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구속의 은혜가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10절로 12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특성. 먼저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10편 14편 2절로 3절 말씀 인용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양심과 또 도덕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좀 선하고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도덕적 수양을 쌓기도 하고 부단히 노력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수양을 쌓는다고 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예요. 종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불교가 수양하는 종교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자기 육체를 끊임없이 연단시킴으로써 죄에서 해탈,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교계에서 존경받는 스승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죠. 일대기를 보면 결혼 직후에 출가를 합니다. 처자식 다 내려두고 출가해서 불교에 입문하게 되는데 그 후에 가족들이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된다고 해서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 수행을 위해서 철조망을 쳐놓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16년 동안을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대요. 그리고 8년 동안 좌불 좌상 눕지도 않고 그대로 앉아서 자고 앉아서 수행하고 8년 동안을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열반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마지막 유언이죠. 열반송이랑 유언인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다. 수양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속인 거다.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니 그리하여 나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렸도다. 그렇게 수양을 살았는데 결국 자기는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수양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인간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이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육체 정욕과 이기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율법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이 직접 음성도 들려주셨죠. 또 하나님의 손으로 돌에다가 십계명 말씀도 기록해 주셨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죄를 이기고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이기지 못했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멸망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다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냐 깨닫지 못한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 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도 깨닫지 못하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깨닫는 일에 이룰 수 없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죠. 그렇지만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여기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찾는 것을 의미해요. 죄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또 그 진리의 말씀 이 구원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지 않는다.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하다. 왜 그렇습니까? 무지 또한 이기심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또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원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주는 사람이나 신들을 찾아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을 선택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것을 찾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이죠. 이런 게 바로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는 관심 없고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줘야 되는 거야. 그걸 신이라고 여기면서. 이런 이기심이죠. 이런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찾아도 만날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직접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특성이 뭐냐?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됐다. 치우친다라고 하는 말은 외면한다는 뜻이에요.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런 뜻이네요. 원어를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외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버렸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열매를 따먹은 하와. 그의 죄를 알면서도 아담도 역시 먹어버렸죠.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사망이 선포되고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놓치게 된 것이죠. 영생의 길을 버리고 사망을 택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무익한 인생인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영원히 버려지는 인생. 무익하다. 우리가 나름대로 삶을 살면서 가치를 부여하겠죠.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버려지니까요.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익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치우쳤다 그랬어요. 잠언서 2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로다. 세 번째, 절망적인 인간의 본성, 즉 언행이죠. 말과 행동에 나타난 이 죄악의 본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계속 말씀하고 있죠. 13절, 14절. 그들의 목구멍, 그들이 누굽니까? 절망적인 존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절망적인 존재들은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덤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썩는 냄새가 가득하겠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부패한 언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죠.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그 정욕과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더럽고 추하고 증오와 미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부패한 말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절망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언어 생활을 보면 알아요. 또 혀는 속임을 일삼고 그랬어요.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다. 악독이 가득한 말을 하는 거예요. 혀가 아주 매끄럽게 하여 거짓되죠. 사람들을 속여요. 속이는 혀를 갖고 있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아첨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바죠.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 말하는 것을 진실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그 말대로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 믿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신뢰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독사의 독이 있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 독사의 독은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과 혀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 모함이잖아요. 험담, 비판, 정죄, 요즘 인터넷에 올리는 그 악플,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 말만 일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야 어째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나가 아니라 그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조금 절제하는 사람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독이 있단 말이에요. 독이.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이거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은요. 길들이기가 아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아멘입니다. 모든 동물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 이 말만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돼. 이것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다. 언어 생활에 나타난 특성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종종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은 틀렸습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을 때도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죠. 어느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다. 나는 아니라고요? 그런 게 거짓이에요. 죄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걸 시인해야죠. 경중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언어 생활 자체가 이런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또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악들도 있습니다. 15절, 17절 말씀 보세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죄 없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가인이요. 살인자 가인의 후손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타인의 피를 흘리는데 빨라요. 아주 잔인하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소유, 자신의 이익,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역사예요.
끊임없는 전쟁, 지금도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들, 그 무기를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라고요. 사람 죽이려고 만드는 게 무기 아니에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명분은 자신의 나라의 유익,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름대로 평안을 추구하고 있지만 사람 죽이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말이죠. 뭐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자신들의 어떤 유익과 편안함,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막 폭행하고 죽이는 거 보세요. 잔이라고 아주 애를 내다 버리고 아주 비정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라고. 그게 절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절제가 안 되는 그 차이일 뿐이지. 아주 비정한 모습.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평강이 없죠. 가정, 사회, 단체, 국가의 파멸과 고통을 가져다 줄 뿐 자기 자신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피를 흘리게 빨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를 피를 흘려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 미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정리가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인의 길에는 그래서 결코 평강이 있을 수 없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타락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이런 악한 모습들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왜 악해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일단 모르고요.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고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 보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복된 사람들이지. 하나님은 직접 그들의 역사 속에 나타나셨고 자기를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 율법까지도 갖고 있어. 그런데 마땅히 그 율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버림을 받았어요.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크고 두려우신 분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에서 멀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인이나 국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그래서 이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이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자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곳에서 포로된 사람들입니까? 죄의 일에 포로된, 죄에 의해서 억압되어져 있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전망적인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에도 의가 나타나 있고 복음에도 의가 나타나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복음에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의미는 먼저 이것을 강조하기 전에 로마서 1장, 2장, 3장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절망적인 존재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의가 된다는 것.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망적인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 이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네요. 우리의 언행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특성은 이와 같다는 거죠.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저희들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었는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복음에 나타난 의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걱정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